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살로메라는 여성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면 요한나라는 그러한 여성이 등장을 하고 또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비교적 자세히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료를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걱정됐어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서 2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많은 군병들이 천사를 무서워해가지고 수직하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하는 거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그랬을 때
이 여성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면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평안하냐 하면서 여성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자 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비병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마다 각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성들의 이름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 놀랐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도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어떤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느 산에, 그게 이제 변화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부 다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꾸셨어요. 40일 동안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오늘 이 아침, 이 오전에 부활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써 고백한다는 거.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간복음서의 크라이막스 부분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부분과 함께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죠. 근데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고백의 내용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서 20장까지 기록되었을 거다. 실제로 헬라어 그 원본 사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20장까지 기록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서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 많은 사역 가운데 7가지의 아주 특별한 사역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러한 사역인데, 그 사역의 증거를 요한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사셨는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의 어떤 증거를 어디에서 찾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자신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서에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이, 눈으로 봐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 네 손으로 네 눈으로 보고 만져봐라 하면서,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까지 도마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 사항을 사도 요한은 바로 부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지만 무덤에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망의 권세이라는 것들을 다 부수셨어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와 평행을 이루면서도 아주 독특한 시각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심층적인 그 심령의 부분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감복음서로 보면 안식구 첫날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주셔서 고침받고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맨 나중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실 때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았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맨 처음 찾아갔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제 빈 무덤을 목격한 시간은 안식구 첫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는데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달렸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나이가 젊었던 거죠. 베드로는 상당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밖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와서 그 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보다 보니 이러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 보다라는 이 말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이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한다는 한 3가지 종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런 말 헬라어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런 사랑,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듯이 이 보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간이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보다라는 말, 블레페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현상만 본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그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만 보았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블레페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놀란 가슴에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데오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서 보았을 때
베드로는 그냥 밖에서 보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오레이에 했습니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페이로 보이지 않던 사실이 데오레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포를 살펴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과학수사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조사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요한도 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왔지만 밖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건가? 그리고 베드로가 살펴본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서 20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는데 아주 세세하게 보았습니다.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데 이제 잘 개켜 있는,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데오레이 한 이후에 요한도 이제 용기를 갖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함께 이렇게 보고 요한이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말을 에이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해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아, 이것은 이렇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는데 야, 정말 부활하셨구나. 와서 보니까 머리를 싼 수건도 잘 정돈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염한 그 천도 잘 개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부활의 현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보면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둘렀던 수건을 다 풀러가지고 또 몸을 이렇게 감았던 천을 다 풀러가지고 한쪽에 잘 개서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인 거예요. 에이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복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현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한은 이렇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아주 소중한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베드로의 역할, 베드로의 한 일은 뭐예요? 데오레이 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초점은 이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역할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에이덴 했어요. 이해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것을 뜻하는 바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절 말씀으로 보아서 요한이 빈 무덤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믿음의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응답을 했던 에이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에이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맨 처음 알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웠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혼자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이 셀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두웠을 때 이제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이제 무덤을 또 찾게 되었는데 날이 샜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아직도 어두울 때.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주간 첫날이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간 첫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누가나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주간 첫날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장 1절, 사도행전 20장 7절 이란 말씀들을 보면 주간 첫날로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울 때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하다가 멈출 거예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요한이나 누가는 안식일을 쓰지 않고 주간 첫날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 크리스찬들,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 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거룩한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그때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안식일이 아니라고,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고,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고, 그 시작이 뭐냐면 기독교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둠을 뚫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시작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25년도에 가가지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가 나누어지지만 이제 325년 동안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그래,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325년도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걸고 전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후 첫째 주일이 아닙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따지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활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2022년도로 따졌을 때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날을 지키며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감격에 차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맨 처음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뜻한 연민을 느끼면서 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 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곧장 사도들에게 갔어요. 알렸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알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손에 대지 말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직 않았다 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곧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도 마찬가지인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능력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들을 상당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년 전에 정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도를 향해서 내 형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내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리라.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형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이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르니라라는 말은 엔겔로스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요즘 그 커피숍 이름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 엔겔로사, 이르니라라는 말이 엔겔로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엔겔로사,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굴 막 찌든거리고 고뇌에 차가지고 부활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언젠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도 배웁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새벽에 집으로 가면서, 걸어가면서 이 나무를 보고 참 나무가 멋지게 자랐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너는 땅의 일로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만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데 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훌륭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